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추수 때가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어서 가을에 곡식과 열매들이 익으면 풍성하게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지킵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런 제사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선교의 전초기제가 되었던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을 건너가서 그곳에 황무지를 개치기 위해서 첫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이것을 기념하여 이제 추수감사제를 미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선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묻어서 들어와서 하나의 전통으로 되어져 있는 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추석이라고 하는 민족의 명절, 추석도 마찬가지 똑같이 한 해의 결실과 곡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전통이 신라 시대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나 어느 종교든 추수 때에, 겨울을 대비하여 추수 때에 이렇게 축제를 여는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의 현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연의 이 섭리 가운데서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가운데서 초곡절과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곡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고, 오순절은 그로부터 약 49일 정도 지나서 충분히 익고 난 이후에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를 해서 이제 알곡창고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 1년을 회개하며 속죄절을 이제 제사를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심을 누리는 그런 절기들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7가지 절기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도 태어나는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솔직할 때가 언젠가를 물어보면 태어날 때입니다. 가식이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태어나잖아요. 알몸으로. 가장 솔직한 모습이죠. 또 한 번에 가장 솔직할 때가 있다 그래요. 가식이 없는 죽을 때랍니다. 죽을 때 사람들이 뭐 위선을 떨고 가식을 떨고 뭐 사기를 치고 뭐 이러진 않거든요. 죽을 때 유언할 때는 정말 마음에 있는 진실된 그 한마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 때와 죽을 때가 가장 정직하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도 어느 날 이제 태어났는데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때가 다 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태어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계속 이 땅에서 산다면은 참 좋겠지만은 어느 날 우리의 인생도 육체의 생명은 다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사람이 죽을지 알면은 참 좋겠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고 언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분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을이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 직전에 오는 그 가을이 언제쯤인가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늙음을 통하여 낡음을 통하여 죽음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 만남을 준비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항상 그날을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기도 하고, 예수를 믿고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설레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추수되는, 우리의 영혼의 이 가을의 즈음에 저는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운 것을 본인이 직감을 한 거예요. 감옥에 있었으니까, 곧 재판을 받으니까, 재판을 받으면 곧 순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글을 쓰는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나 이제 남기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며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날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제사, 5대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전제라는 그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런 소전에 있어도 전제라는 것은 없거든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이 전제는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때에 마지막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향기가 나기 위해서 붓는 그 행위를 전제 혹은 관제라 그럽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적 제사를 위한 그 제물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고,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사명을 다해가는 마지막 즈음에 와 있다는 걸 알았고, 이제 그 마지막에 또 그 마지막 전제를 부음으로 제사를 끝내는,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짧은 그 시간 가운데서 마지막 이제 유언의 말을, 당부의 말을 디모데에게 혹은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절에 본 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바울 사도의 유언의 말을, 마지막 당부의 말을, 그 신앙의 삶의 고백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 어떤 말을 남길까요? 옛날에 그 나온 책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 남긴 말만 추려가지고 나온 책이 있었어요. 저도 그 책을 사서 봤습니다. 근데 참 이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사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죽음이 갑자기 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의 정말 허망한 말입니까? 그분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말하는 그 말은 인생의 삶의 그 허망한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중광이라는 그 중이 있었어요. 기행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이제 한 말이 괜히 왔다가 가네. 저 그 말이 상당히 그 어떤 기억에 남는 거예요. 괜히 왔다가 간다. 인생을 살면서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준비된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우린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성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현 시대의 뭐 최고의 고성이라 그래요. 선이라고 하는 그 이 도의 끝을 잡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은 너무나 유명해서 신문에도 나오고요, 책으로도 나오고요, 했는데 그 유언이 이겁니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남녀를 속였으니, 이분은요 벽을 쳐다보고요 10년 동안 수도를 한 사람이에요. 앉아서 8년을 꼼짝없이 그냥 그 돌을 닦으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먹는 것도 깨끗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희한한 것만 먹고 그렇게 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한 일은 남녀를 속인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목이 그 내용 나옵니다. 내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일평생 살면서 남녀를 속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될 곳이 무간지옥이다. 이런 분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나 봐요. 뭐 달이 뭐 서산에 뭐 기운다든가 그걸로 마무리를 짓는데, 그런 유언을 보면은 사람들은 참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위대하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참 한심하고 실패한 사람이다. 평생을 살면서 한 일이 속인 것밖에 없고, 평생을 살면서 이제 죽음 위에 가야 될 곳이 지옥이라고 예비되어 있는 것이 성공한 사람의 어떤 유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유언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유언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이 신앙의 롤 모델이라는 이 선배인 바울 사도는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게 유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하고 싸우고 유대인들하고 싸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의 권세와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평생을 싸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순교를 해야 되는,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으면서도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도망가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실한 것을 증거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것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살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습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탄과의 전쟁이고 하나님과 악의 세력과의 그 전쟁인데, 우리는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고 빛 가운데 서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싸우기 싫어도 어둠의 존재와 싸워야 되고, 싸우기 싫어도
사탄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운명적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워야 되는 대상을 알지 못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싸울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그 싸움에 자기를 던집니다. 확실한 사명이 있고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그를 선택했다 그러거든요.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하여 그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또 너무나 감사한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한번 돼 보려고 얼마나 유명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그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돼 봐야 5년 있으면 또 내려와야 돼요. 그 권력이 5년짜리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대통령은 또 어떻게 갔다 오면 다 또 감옥을 가더라고. 또 코스가 다 그렇게 되잖아요. 존경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그 5년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건모술수를 하고 모든 걸 동원합니다. 그 권력이 그리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이 일에 내가 뽑혀가지고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통령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마라톤 경기 같은 운동 경기에서 1등한 사람에게 주는 명예입니다. 마치 또 왕관과 같은 거예요.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일을 바라보며 영원한 영광, 5년짜리가 아니고 10년짜리가 아니고 100년짜리가 아니고 영원한 그 영광을 보장받는 일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에 보장된 일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빛의 군대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을 위하여 피 흘리고 공격받고 수많은 싸움을 하고, 이 바울 사도는 지금도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감옥에 있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으며 지나온 여정 가운데 굶주리고 매맞고 헐벗고 배신당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것들을 겪으면서도 이것이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몇 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고생이 아니라 영원한 그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 면류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일을 위해서 그가 기쁨으로 즐거움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인생에 가을이 옵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이 썼던 시 중에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를 한때 외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묻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묻습니다. 유명한 시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가을이 20년 전에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10년 전만 해도 살짝 이렇게 이제 느끼긴 하지만
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60이 딱 되니까 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60이 됐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싶은데 자기는 젊다 그래요. 인정을 안 하고 싶은데 몸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꾸 병원을 가야 되니까. 무릎을 수술한다. 어디를 고친다. 자꾸 어떤 이빨이 치아를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이 부품이 한 60년 쓰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한 10년, 20년 타면은 처음에는 새 차인데 오래되면 자꾸 부품이 나가요. 저도 지난 주간에 코를 이비인후과 가서 수술을 했어요. 자꾸 이 호흡기가 안 좋고 그래서 한번 진단을 받아봤더니 이 부품이 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아 끼우지는 못하고 이제 요즘 기술들이 좋아서 시술이라 그러죠. 옛날 같으면 수술인데 요즘 시술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한번 육신이 아프고 병원을 가고 또 수술을 하고 이러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돼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돼가는 이때에 우리가 살았던 시간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었던가. 추수감사를 통해서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것도 의미 있는 거지만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드려져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전제로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오는데 그 제물의 마지막 향기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의 결말의 시간이 어느 날 오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예비하고 살았는가? 기껏 해야지.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내 몸 관리하다가 어떻게 살든 간에 어느 누구도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날 그 순간이 딱 올 때에 눈 딱 떠보니까 천국일 때에 내가 지나온 시간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살았을 때에 젊었을 때에 의지가 있고 힘이 있을 때에 생각하면서 살아야지만이 준비하면서 살아야지만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린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생각하는 시간보다 세월보다 훨씬 길죠. 끝이 없는 거니까. 잠깐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과 선한 싸움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싸우지 않고 남의 일처럼 여기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결과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가는 것은 똑같겠지만은 그곳에서의 결과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지금 고백을 하고 유언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물론 이 싸움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 동일한 싸움을 싸우는 건 아닙니다. 대상은 똑같지만 각자의 부름을 따라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 다른 거 아니에요? 군대도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듯이 싸움도 여러 어떤 모습으로 처해 있는 가운데서 싸웁니다. 그런데 어떤 싸움이든 간에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믿는 믿음과 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 싸움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경 바로 뒤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달려갈 길이란 말은 코스잖아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길을 갖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길의 종착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달려갈 길에 대하여 그 달려갈 길이 어느 날 마치는 날이 옵니다. 이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마라톤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길죠. 42.195km라고 하는 마라톤을 이렇게 가는데 저는 한 번도 마라톤을 완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뛰어볼까 하고 하프 마라톤 나가봤습니다. 10km짜리 못 뛰었어요. 완주를 못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조금만 뛰면 막 숨이 가빠서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도전하면은 연습하면 되겠지만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걷는 거는 뭐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뛰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원주수도 한 번씩 해요. 그다음에 원주 가까이 있는 춘천 마라톤은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들도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42.19km를 2시간대에 이렇게 뛴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일반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그렇지 그걸 뛰어요. 뛰는 사람들은 딱 정해진 코스대로 돌아야 됩니다. 코스를 돌아가지고 완주를 하면은 올림픽 같은 경기는 뭐 1, 2, 3등 나눠가지고 상을 주지만 이 지역에서 하는 이런 축제 같은 마라톤 대회는 완주만 하면 전부 다 메달을 주더라고. 완주 메달. 응? 그럼 그걸 이제 딱 집에 벼룩박에 이래 걸쳐놓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본인도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달려갈 길은 마치 그 마라톤과 같이 긴 코스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이 마라톤은 코스가 정해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이 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믿음의 길은 코스가 한 가지 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착지는 같지만은 가는 길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습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선교사는 선교사의 길을 가고 신학자는 신학자의 길을 가고 일반적인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뭐 비즈니스든지 선교든지 봉사든지 사회사업이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자기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걸어가는 코스가 다릅니다.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각자가 다르지만 각자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면서 중단할 수 없는 것은요, 중단되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잠깐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코스를 이탈할 수 있고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면은 그 코스를 또 가야 돼. 그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맺어진 거룩한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실 때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상호 합의된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거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제 우리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죠. 신앙생활 이제 한 40년 하다 보니까 지나온 여정 가운데서 만났던 참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부터 시작해서 함께 살아오면서 젊은 날 신앙생활 할 때, 또 공부를 할 때, 또 열정적으로 어떤 선교를 할 때, 또 뭔가 준비를 할 때, 또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전화번호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가 기억나는 사람이 찾아 눌리면은 전화가 연결이 되어져요. 옛날 전화번호 눌려도 통신사에서 알아서 이걸 연결시켜 줍니다. 가끔 이렇게 뭐 30년 전의 사람, 뭐 20년 전의 사람, 35년 전의 사람 가끔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그 가끔 또 만나요.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들어보면은 코스를 이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달려갈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엉뚱한 길로 가버렸어요. 저쪽에 더 좋은 게 있어 보여가지고. 달려갈 길을 가다가 힘들어 주저앉아 버렸어요. 달려갈 길을 가다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지고 난 뒤에 다시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고 그 길로 다시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이제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세월을 한참 허비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다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진리의 말씀 안에 새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또 달려가고 싶은데 육신이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불치적인 병, 회복될 수 없는 병, 나이도 이미 뭐 많이 먹었지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마음은 크고 삶의 시간은 후회스럽고 앞으로의 소망 가운데 살고 싶은데 그 몸이 안 따라주는 것 때문에 한탄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달려갈 길은 어느 길일까요?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 길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이 길에서 시련은 많고 어려움 많고 힘든 일은 많았지만 한 번도 너무 감사한 것은 코스를 이탈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이러한 상황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2년 동안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보고 있잖아요. 정확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6천 개 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6만 교회의 10%가 지금 문을 닫았는데 앞으로도 한 그 정도 되는 숫자가 문을 닫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 목회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예 목회를 포기한 사람이 4분의 1 정도 된답니다. 25%.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주 안에서 이 달려가는 길에 대하여 어떤 상황이든 간에 코스를 이탈해 보지 않고 어떤 여러 시련과 어려움과 방해와 유혹이 있어도 쭉 가는 겁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있죠. 야고보서에. 근데 시험을 찾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 야고보서 1장 하나 보세요. 생명의 면류관이 나와요. 수많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참고 숨이 헐떡거리고 지치고 힘들고 유혹하는 것은 많고 주저앉고 싶은 욕구는 많아도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코스를 가면서 등을 돌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혹은 많이 있었지만은 막 견눈질을 하면서 유혹은 굉장히 많았지만은 등을 돌리거나 방향을 바꿔가지고 가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에 지금 가을쯤에 와 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을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성경 글자로 알았지만 지금은 몸으로 느껴요. 내가 달려갈 길이 지금 끝나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40년 혹은 30년, 20년
훅 지나가 버립니다. 1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달려가는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주님은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 길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길을 다 간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 길을 다 갔어요. 우리도 지금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가는 이 길이 전쟁터이고 싸움터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대하여 주저할 수 없는, 머뭇거릴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한 영혼을 살리는 건데,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통로가 되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영혼들을 옮겨드리는 일들에 대하여 그 일의 사명자들을 가르쳐서 세워서 보내는 그 사명을 이루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방향을 이탈하지 않고 좌표를 이탈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은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말씀이 나와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우리의 길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그 좌표의 목적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날이 곧 온다니까요. 저는 제 부친과 모친이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다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님이 살아계셔요.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까지 계속 지금 문자를 받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병원에 갔는데, 열이 나서 갑자기 119에 병원에 갔는데, 아침에 이제 본 문자를 이제 아내가 본 걸 잠깐 보여주는데, 이 검사를 받아보니까 단순한 병이 아니고 심각한 병으로 나온다는 거죠. 큰 병원 옮겨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코스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앞선 세대는 가고 우리도 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그 길을 알고 간 사람과 모르고 간 사람, 그 길을 끝까지 간 사람과 중간에 엉뚱한 길로 간 사람,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어느 날 부르실 때에, 우리 인생이 지금 가을이 왔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네가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믿음을 지켰느냐, 달려갈 길을 갔느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길을 갔다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칠 때가 지금 됐잖아요. 바울은 믿음도 지키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믿음의 사명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그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아무도 평탄한 길을 간 사람이 없어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악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위해서 걸어가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이 달려갈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방해뿐만 아니라 내적인 갈등과 싸움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 믿음의 그 경주를 경주하며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한 거예요. 그 경기를 끝까지 경주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허다한 정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가 바라는 성경에서 말한 그 허다한 정인들이 누구냐?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에스겔, 우리 앞선 바울 사도, 베드로,
허다한 정인들이 그 길을 갔는데 그 정인들의 걸음들을 보세요. 돌이켜보세요. 어떤 걸음을 걸어갔는가. 수없이 많은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투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실패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붙들어서 그들을 그 길로 가게 하셨고 그들은 그 길을 간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르진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지만 그게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이곳에서 살아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야,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지내고 이 좋은 데서 누리고 살아라고 하나님 주신 목적이냐? 그건 목적은 아니죠.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목적은 뭐냐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달려갈 길 처음부터 받은 바 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뀌면 안 되죠. 어느 날 우리가 일선에서 은퇴를 한다고 봅시다. 근데 나이가 되면 이제 체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하면 은퇴를 해야 되겠죠. 은퇴하면 그러면은 그 은퇴가 곧 내 인생의 모든 목적과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달려갈 길을 포기하는 것이냐? 쉬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심장의 고동소리가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우리를 사용케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설교하다가 죽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힘이 있으니까 심장마비 안 걸리는 다음에 설교하면서 심장마비 걸렸다는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은 또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기도하면서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겠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좀 있더라고. 우리는 심장고동이 숨지는 그 순간까지, 끝나는 순간까지, 경주가 끝나는 순간까지 내가 잘 경주하든 잘못 경주하든 자질이 뛰어나든 좀 뛰어나지 못하든 아니면 뭐 똑똑하든 좀 똑똑하지 못하든 어쨌든 그 달려갈 길을 경주하는 데에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가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생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가난함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함도 줄 수 있어요. 고생만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편안함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 그것도 참 과도하게 너무나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런 삶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대하여 그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한 30년, 40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우리는 편안하게 이제 쉬고 일선에서 일하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은퇴하고 이제 노년을 편안하게 지내야 되겠다. 저는 제가 그럴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막 나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든지 주 안에서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이 그것을
그 생각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그 시험이, 유혹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합리적으로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내가 읽고 만족하는 것들로 봐지는 이것이 자꾸 유혹, 그런 세밀한 유혹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게 그 유혹에 덮쳐버립니다. 성령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깨우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방향을 계속 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라톤을 뛸 때요, 코스를 일터라가 싶어서 코스 중간중간마다 안내길을 만들어줍니다. 그 길로만 쭉 가면 이탈 안 해. 근데 그거 모르고 뛰다가 엉뚱한 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뭐 등산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산을 이렇게 가끔 갑니다. 산을 가고 산책을 가면요, 까딱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요즘은 산마다 가는 이 모퉁이마다 화살표 방향을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것만 따라가면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뭘 주시냐면 안내 표지판을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또 안 되는 사람은 누가 줘요? 목회자가 주는 겁니다. 옆에서 함께 도우는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안내자거든요. 목회자도, 신학자도 안내자거든요. 선교자도 안내자거든요. 내가 곧 길은 아니잖아요. 길은 예수님인데 우린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내 표지판이 늘 있는 자리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걸어갈 때 엉뚱한 길에 가서 헤매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그 표지판을 놓쳐버리면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유혹의 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로마의 창칼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물리주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의 달콤한 초콜릿이, 정말 화려한 그러한 이 유혹이 우리를 계속 엉뚱한 길로 걸어가서 방향 이탈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신줄 탁 잡으시고요, 내 인생의 가을이 지금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돌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이 걸음대로, 그가 우리에게 고백하며 부탁했던 대로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 내가 이 성경대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약속하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내게 허락된 믿음의 코스대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표지판들을 잘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80이 넘으신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건강에 뵀습니다. 80이 넘으셔가지고 교제를 나누는데요, 믿음에는 그 방향에 대해서 편함이 없는 그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비록 일선에 뛰지는 못하지만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에 서로 협력하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80 이상을 살게 허락하신다면은 그때까지도 현역으로 깨어서 이 믿음의 달려갈 길을 그대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부러움의 소망을 얼마 전에 가져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을 사람들이 무시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병원 신세를 지고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은 가정이 흔들려 버립니다. 많은 일들을 중단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이 사람들, 사명자들은요, 이것도 건강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정직이라고 생각하고 이 몸을 잘 관리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준비하는 이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그 추수되는 영적 추수되는 그러한 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코스리탈하지 않고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허망한 삶을 살지 않도록 깨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